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9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기로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소를 전하였더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챔 방상굴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가야읍교회 앙상블 수준이 최고입니다. 맞죠? 편곡을 하는 게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이 단순한 이 멜로디를 이렇게 곡을 만들어서 귀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림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시간 특별한 또 찬양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박태원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해서 기쁨이 배가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속되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꿈이 있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드디어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후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또 무언가 묵상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 후에 느헤미야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무너진 그 성벽들을 돌아보는 현장 답사를 시작했습니다. 2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돌아보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골짜기 문에서 말을 타고 나와서 성벽을 따라 쭉 내려가게 됩니다. 가면서 보니 처참하게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그 성문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의 마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분문까지 이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문은 오늘 말로 똥문이죠. 이 당시에 인분을 다 이 분문을 통해서 배출을 시켰습니다. 당시 성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분들을 바로 이 똥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문 밑에는 골짜기 있었는데 바로 흰놈의 골짜기가 바로 그 밑에 있고요. 이 골짜기에는 우리나라 난도와 같은 그와 같은 형태의 아주 사람이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척박한 땅으로 버려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쓰레기와 인분을 다 그 땅에 버리고 소각하기 때문에 사시사철 모든 시간 매캐한 냄새와 또 연기가 일어나는 바로 그것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를 저주받은 땅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골짜기에서 나와서 쭉 올라가다 보면 샘문이 나옵니다. 이 샘문 안에 있는 셀라못 바로 옆에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실로암 연못이 있습니다. 이 샘문 옆에 있는 골짜기가 바로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면 바로 그 옆에 작은 산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셋만의 동산이 있습니다. 샘문에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 파서 만든 못, 왕의 못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는 숲풀이 우거져서 말을 타고는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말에서 내려서 걸어서 올라가 보지만 더 이상 걸을 수도 없어서 왔던 길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현장 답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돌아보았고 그 성 주변 모든 중요한 지점들을 낱낱이 살피면서 그 모든 현장 답사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여러분 무조건 믿음으로 밀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을 통해서 행하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삶의 모습들이 필요하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는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믿음을 가졌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철저한 계획과 어떻게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마음 가운데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답사를 마치고 돌아온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의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가 당한 공경,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회파되어졌습니다. 성문은 불타버렸습니다. 이것을 느헤미야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상황에 대해서 마음의 의문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것을 회복해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그 작은 불씨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 무너진 성벽 재건의 주춧돌을 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독불 장군이 아닙니다. 그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번 말씀처럼 저변학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은 비전을 꿈꾸게 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개혁의 정신을 모두에게 함께 공유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금년 한 해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자는 거예요.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면 우리의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이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세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세우는 거예요. 기도의 재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워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빠르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워가는 은혜를 분명히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비전들을 우리가 꿈꾸면서 우리의 무너진 모든 진들을 회복해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꿈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에 동참할 것을 권하면서 그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셨는지를 그들 가운데 간증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리까 그리고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을 통하여 나의 기도 속에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될 것 같았던 그 왕의 손길을 통해서 이 일들을 시작하게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재건에 부정적이었던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재건에 놀라운 그 첫 출발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에 어떤 그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크게 그 느헤미야의 말씀 앞에 옹호하면서 느헤미야의 가슴 속에 있었던 그 비전을 함께 꿈꾸고자 하는 그 웅tum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함께 그것을 짓고자 하는,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백성들이 함께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그 중심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꿈을 갖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고 어떤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고 어떤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은 분명하게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세워지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 가운데 가슴에 담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황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어지고 그 꿈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모든 가정의 마음 속에 동일하게 세워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무너진 모든 재단을 수축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꿈이 없는 삶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면 가망이 없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어쩌면 우리 가야교회 속에도 여러 많은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더 이상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다, 그냥 여기에서 끝났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들을 모두어서 가야교회 속에 거룩한 부흥들을 일으켜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믿음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함께 달려가면 모든 무너진 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현상 가운데 아무런 답도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라톤에 관한 내용을 보십시오. 과학자들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람의 심폐 기능은요, 결단코 마라톤을 통해서 2시간 10분 안에 완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42.19km를 2시간 10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심장이 파열되어져서 거의 대다수가 죽음에 이른다라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은 2시간 이내로 들어오는 놀라운 기록들이 갱신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포기하면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훈련하고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그렇게 다듬어 가다 보면 그 기록을 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할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 성령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우리가 바라보는 가정, 우리의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사실은 아무런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져서 그 꿈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걸음을 내딛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무너진 진들을 회복하시는 능력들을 베풀어 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100명 가운데 한 90명 이상은 안 되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소수의 사람만이 된다라고 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함에도 그 소수의 사람들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그 기적의 시간들을 우리는 준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하나 세워가다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 축축 무너졌던 교회를 세워가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능하다고 믿는 그 믿음이 확산되어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 혼자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목사와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함께, 우리 온 성도가 함께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꿈을 가지고 한 믿음, 한 방향, 한 길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 꿈이 현실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이 일에 대해서 결단코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고위층과 결탁해서 여러분 로비하지 않습니다. 불법의 방법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직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 무너진 진을 세우고자 하는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또한 그는 민의를 무시하지 않고 섣불리 행동하지 않습니다. 수위를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뭐라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꿈꾸는 이 하나님의 꿈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같은 꿈으로 그 마음 가운데 심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 백성들 앞에 고백했더니 그 모든 백성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연합된 마음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나 혼자 무언가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우리 가야합교회, 우리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들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는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일을 할 때에도 분명히 장애 세력은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철저하게 왕의 도움을 받아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이 선한 일 가운데 방해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사단의 세력들이 나타나서 이 느헤미야 일을 막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2장 19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는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 역모를 일으키려고 하느냐라고 겁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여러분 왕을 반역하면 그 자리에서 목배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그러함에도 지금 느헤미야는 결단코 두려움 없이 이 일에 대하여 담대하게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무너진 성벽 제거를 위하여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느헤미야의 고백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하게 하리로다. 그들이 위협하고 그들이 공포를 주고 그들이 겁박할지라도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선언되어지는 담대함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하게 하리로다. 너희가 아무리 나의 길을 막고 너희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형통함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기도의 방법을 쓰지 않았다면, 믿음의 삶을 통하여 이 일들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들의 이 말 앞에 무너졌을 거예요. 로비를 통해서 사람들을 억지로 끌어들여서 이 일을 행했다면 아마
이 말들이 진정 역정이 되어져서 왕의 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서 이 일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어떤 말이 들려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악함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형통케 하실 것임을 믿고 담대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인간의 뜻과 인간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다면 아마 우리는요 수십 번 넘어지고 수십 번 실패하고 그들의 두려움 앞에 우리는 손을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절대로 느헤미야와 같이 담대하게 선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왜 느헤미야가 담대한 마음을 갖습니까? 결단코 세상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이루어갔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자신감 넘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하게 하시리로다. 이 말을 나의 말로 고백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나로 형통하게 하시리로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가야읍교회를 통하여 형통하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 앞에 선언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일에 형통하게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순간이 오면 내가 기도 없이 나의 욕심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닌가를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불법을 동원하고 내가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인맥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려다 보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되어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전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담대함을 통하여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 담대함은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담대한 마음은 믿음을 통해서 얻는 담대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세상의 어떤 협박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굴복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켰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이 같은 믿음의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총칼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주님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 안에서 행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은 담대함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의 입술은 담대함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비전들을 꿈꾸며 무너진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일하는 것 자체가 곧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 결국은 불법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바벨탑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겠노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믿음의 무너진 진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야업계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지금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인 어떤 삶을 통해서 무언가를 세워보려고 했다면 이제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이 주는 말씀 속에서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그 믿음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그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이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고 결국에 이루어주시는 그 놀라운 담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가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가역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믿음의 사역들이 더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해 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통하여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은혜의 동력자들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가운데 분명 보여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가정 가운데 우리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던 그 담대함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본받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방법을 동원해서 모든 무너진 진을 수축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한 계획함을 통하여 우리가 이 일들을 이루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과 기업과 일터와 생업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